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동원 목사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담임하시고 매주 목요일 아침 7시 20분부터 방송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설교를 맡으신 구본진 목사님을 초대석에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날씨가 매우 추운데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저희 초대석에 나오셨지요? 예, 뭐 처음입니다. 처음이세요? 예. 우리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들 매주 목요일날 아침에 만나고 계신데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목소리로 또 설교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우리 시카고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말씀을 청취하시는 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 한 해 어려움 속에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총 속에 더욱더 밝고 건강한 한 해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미국 전체가 꽁꽁 얼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추운데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역사라든지 자랑거리라든지 특징이라든지 목사님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예, 교회를 개척한 지가 벌써 19년이 다 되어갑니다.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좀 있다 보니까 벌써 19년이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 교회를 레이크 포리스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해서 하일랜드 파크에 잠깐 내려가 있다가 지금 있는 교회로 옮긴 것이 2005년도인데 2005년도에 그 교회 루트란 교회를 우리가 빌려서 사용을 하다가 루트란 교회는 저희가 비슷한 상황에서 그 교회 숫자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는 점점 좀 어려워지고 또 저희 교회는 뭐 그대로 성장을 하면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트란 교회가 결국 나가면서 저희가 그 교회를 싼 값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지금 정착한 지가 우리 건물로 정착한 지가 벌써 13년 이렇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연세 분포, 나이 분포가 거의 골고루 이게 분포가 돼 있고 너무 젊은 사람들만 있다거나 또 연세 드신 분들만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전 거의 전체적으로 분포가 골고루 돼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생서부터 청년들도 있고 노년, 장년도 있고 또 노년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셔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교회가 이제 계속 연세가 많아져 가는데 우리 목사님 교회는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한 일이죠. 참 노령화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참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교회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큰 과제 중에 하나죠. 우리가 결혼식보다는 지금은 이제 장례식을 더 자주 가야 되는 입장이 됐으니까요. 어떤 해결책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제 아까 상당히 오래된 시간 시카고에 사셨는데 목사님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 변화를 받으셨는지 그 간증 좀 들어도 될까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는 대학생 때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성격적으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전 뭐를 하면은 적당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대학 3학년 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주님의 콜링을 그때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재학하고 건축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었죠. 내가 가야 할 길은 원래 이쪽이었는데 갑자기 진로 변경을 해야 되고 또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불확신도 있고 또 이런 문제를 누구한테 상담하기도 참 어려웠고 부끄러워서도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렬해서 그걸 숨기고 있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목사님께 상담을 드렸더니 참 목회자의 중요성을 제가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격려를 해주시면서
그건 참 귀한 거다. 네가 소명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소중한 것인데 문제는 지금 그때가 대학 3학년 2학기를 시작할 때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때 생각은 저는 지금 당장 대학을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그저 신학교 아무 데나 가도 좋으니까 아무 데나 추천서만 하나 써주십시오. 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간이 되었든 뭐가 됐든 지방신학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역하기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면 저 그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갔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년 반 동안 남은 학기를 다 마쳐라. 예. 그것이 너의 소명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시간 동안 네 마음이 변하면 소명이 아닌 거고 예. 만약 그 시간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더 강해진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니까 그때 신대원을 가면 되는 것이다. 예.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조금 서운했어요, 사실은. 네,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소명을 가지고 이렇게 의심을 네, 하시나.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의 그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생각하게 되고 목회자로서 한 영혼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끄는 사역이 이만큼 한 사람의 일생에 또 하나님의 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학 3년 남은 3학기를 마치고 총신 신대원을 가게 되었죠. 네. 그러면 목사님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그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이게 태어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처녀 시절에 하셨었는데 시집을 오시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 속에 이제 계시다가 저는 이제 하이스쿨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그때는 그냥 뭐 교회를 다니는 정도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3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드문 케이스에 목회자가 되셨는데 또 그 목사님께서 참 그 지혜롭게 잘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네네.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건축 공학을 전공하시다가 주님을 만나셨는데요. 네. 공학도가 신학을 하기까지 거기 갈등도 좀 있으셨을 거고 그 마음의 변화도 좀 많이 겪으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목사님? 네, 뭐 소명에 있어서는 분명했기 때문에 진로를 정하는 것에 대한 갈등은 별로 느끼지는 않았는데 저는 분명했으니까. 근데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죠. 벌써 공학적인 거 하고 또 분야가 너무 다른 분야에 가서 공부를 4년 동안 하던 것을 이제 다 접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첫 학기는 야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움,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첫 학기하고 1년은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신대원 2학년 때쯤 되니까 뭐 잘 적응을 하게 되어지고 또 공학도로서 또 이점도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것을 하나 볼 때 분석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디테일하게 보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한 말하자면 파헤치는 이런 데는 좀 좀 그 다른 사람보다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공학도가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은 우리 일반 그 문학도들의 그런 조금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일렉트로닉스 엔지니어링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저는 이제 코스를 왔다 갔다 했어요. 목사님들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시지 않고 직장 생활도 좀 했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유학 와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목사님이 맡으시는 교회의 성도님들에 제가 좀 이제 관심이 많아졌어요. 예, 그 목사님 이제 설교를 준비하실 때 저희가 보면 그 강의 설교를 아주 깊이 잘 하시는 분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링의 컨셉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데 주일 설교는 목사님 어떻게 준비하셔요?
예, 주일 설교를 한 편을 준비하는데 그런 질문도 가끔 받거든요. 설교 하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예. 질문도 질문도 받고 또 주일 설교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제 물론 집중적으로 주말, 금, 토 한 이틀 정도는 집중적으로 주일 설교에 예. 집중을 하고 준비를 하지만 사실은 그 설교를 위해서는 전체 그 전에 있던 모든 시간들이 설교 준비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본문을 잡고 성경을 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딱 금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주로 이렇게 하면서 주제 설교나 성경에서 한 부분을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권을 잡았으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거의 빠뜨리지 않고 쭉 진행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새벽 설교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장 어떤 경우는 한 장을 한 이틀 정도 하면서 그것을 하나도 거의 빠뜨리지 않고 족보 같은 경우는 혹시 예외가 될지 모르지만 거의 빠뜨리지 않고 요한계시록까지 2번을 이렇게 왕복을 하니까 전체 성경이 이렇게 잘 보이고요. 또 그것이 다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잘 연결되어져 있다고 봐요. 어떤 것이 공학도로서 갖출 수 있는 또 그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성경을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가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과 연관을 맺고 이 본문을 어떻게 밝혀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아야만 그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그 의도대로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 설교 준비는 그동안에 해왔던 새벽기도 본문을 그대로 채택을 해서 그것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이미 되어 있던 그 부분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주일 설교에 알맞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살을 붙이고 좀 뺄 건 빼고 이렇게 해서 한 편을 완성하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토요일날 완성을 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오래도록 축적된 것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의 이제 장점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본문을 정하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본문을 따라가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성도들한테 전해지는데 그거를 먼저 나한테 적용을 해서 그래서 소화한 다음에 또 현대에 이어지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또 현대사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바꿔서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본문을 보긴 하지만 벌써 지금 여기가 사사기를 지금 이제 강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사기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의 말씀의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3,000년의 갭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본문에 다가가게 되어져요. 참 성령의 어떤 감동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하면 놀랍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인 메시지들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 한 편의 설교를 목사님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본문에도 익숙해야 되지만 그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해서 성도들한테 전달해서 그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건과 한 메시지에 얼마만큼 심령의 문이 열려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닫혀져 있으면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열린 마음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좀 열려진 심정으로 자기 어떤 관점이라든지 놓여 있는 위치에서 그렇게만 보려 하지 아니하고 열려지는 심정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고민하지 않아도 쉽게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목사님도 이제 그러셨겠지만 저희도 이제 신학교에서 그 강해 설교를 하면서 기억이 나는 거는 본문을 20번 이상 읽지 않고는 설교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네. 그리고 그 깊이를 따지라고 이제 네. 그런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네. 메시지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또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런데 네. 그런 그 준비를 매주일 해가시는 걸 보면서 목사님 참 대단하시고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KCBS 초대석 오늘은 시카고 북쪽 버너레스에 위치한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구본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래서 설교는 그럼 주일 설교는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 이제 교회 아까 말씀하실 때 주일 학생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장년부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분포가 있으신데 이 장년부들에게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셔요? 예, 우리 작년부 성경 공부가 저는 우리 교회의 목회에 제가 해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주일 설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일 설교는 또 어디까지나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세팅되어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사실 리액션이 크게 오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달을 해도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있는가는 사실 조금 미지수거든요. 예. 뭐 은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뭐 기대하고 있지만 예. 그러나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면은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리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부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부 성경 공부를 지금 화요일 오전과 저녁 시간에 그렇게 두 클래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도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고 예. 본문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은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과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이 좀 이렇게 잘못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씩 붙잡고 가르쳐 간다기보다는 말씀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 성경 공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밥을 떠먹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그렇게 하시는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년부나 청년들하고 다르게 우리 장년들은 사실 여러 교회에도 다니셨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에게 그동안 성경 공부도 해왔고 또 유명한 분들의 강의도 많이 들으셨고 이런데 그런 중에도 놀랍게 아직도 그 구원이라든 그 핵심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목사님 그런 분들 만나면 어떻게 해주시나요? 네. 결국은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예.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본인들은 굉장히 확신을 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원론을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발견되어집니다. 예. 예를 든다면 구원을 그러니까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를 나눠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구약 시대는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키면서 제사를 잘 지내면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신약 시대는 그럼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이제 좋은 답을 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예. 예. 근데 모든 사실 평범한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근데 그런 부분이 나올 때 이제 구원이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이 스스로 힘을 발휘해서 노력을 하면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건 아닌가요? 이렇게 좀 애매한 답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제가 그 특별히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는 제가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놓고도 제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의 방법이 바뀐 적이 없다. 예. 그게 무슨 소린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구원의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예.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법 그 길 외에는 구원은 없다. 예. 그럼 구약 성도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은
율법을 통해서 배워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신앙 속에서 구원을 받은 건데 그분들과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의 길은 같은 것이다. 예.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좀 약간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시지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는 분들의 그 한계라고 보거든요. 신약은 신약대로 어떤 책은 어떤 책대로 그러나 성경을 창세기부터 사실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계시록까지 전체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쭉 연결해서 그야말로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데 물론 우리가 책 한 권씩을 하지만 뭐 로마서는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 근데 그 책을 보면서도 전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말씀을 연결해서 풀어서 가르쳐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의 메시지, 설교 메시지에서도 나타나고 이제 성경 공부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성경에 통일된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교회나 선교나 뭐 우리 기독교 방송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구원의 복음을. 그래서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걸 하고 있는데 목사님 참 질투날 정도로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시작하는데 바로 그 전번의 책을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데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성경 공부에 물론 줌으로 하지만 참여를 하시면서 너무 익사이링하게 성경 공부를 하신 거예요. 자기가 성경 공부 사실 좋게 말씀해 주시려고 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재밌게 해본 적이 없다. 자기는 성경 공부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대요. 젊은 분인데 지금 포스트학을 하고 있고 젊은 분인데 왜 성경 공부를 그런 식으로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성경 공부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이 참여한 여태까지 성경 공부 속에 참여해 보면 성경 구절 읽고 이게 답이 뭐예요? 한번 답 달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그것이 아주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되겠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씩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 성경 공부 굉장히 따분하고 공부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오히려 성경 공부를 왜 안 하냐고 지금 그렇게 해서 사실 좀 쉬었다가 좀 추위도 풀리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 하려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지금 댁에서 계시면서 성경 공부를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한 달 정도 이상 빠르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어느 책 하나 어느 장 하나 어느 절 단어 하나 그냥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주신 건데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메시지를 캐치를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 정말 잘 이렇게 해주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그 팬데믹 가운데 성경 공부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이제 평상시에 이 팬데믹 가운데 평상시에 성도들과 접촉을 하고 계셔요? 지금은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줌으로 이제 화상으로 연결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일날 현장 예배를 저희는 시작을 해서 1, 2부로 이제 그 모이는 밀집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1, 2부로 예배를 물론 우리가 1, 2부를 드렸지만 더더욱 한 예배로 끝나지 않고 1, 2부를 드리는 것은 좀 많이 분산시켜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 좀 부담감 없이 멀리 떨어져 앉아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 2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부 예배는 지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도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 그 엔지니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요. 유튜브를 굉장히 정말 퀄리티 있게 그것을 잘 제작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지금 오히려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스크를 쓰고 답답해서 너무 힘든데 사실 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은혜롭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그래도 교회로 오시는 게 더 좋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접촉하지 못하는 분들은 결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주보를 보내면서 요즘 글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글씨를 잘 못 쓰겠어요. 주로 타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손글씨를 좀 써서 그분들에게 짧은 메시지라도 인사말도 전하고 또 안부도 전하고 성경 말씀도 때로는 이렇게 적어서 보내드리면서 그것을 기록하면서 제가 또 그분들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1년간 못 본 분도 사실상 계시거든요. 나타나진 않으시고 저도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마음이 멀어지지 않은 그런 마음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짧은 편지지만 써가지고 그분들에게 발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커버해가고 있죠. 아까 시간에 말씀하실 때 목사님 이제 건축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의 어떤 스타일이 교회 건물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주 아름답게 느껴졌는데 시카고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또 주말에 도심에서 한번 교회로 드라이브 한번 할 만한 그런 코스도 되기도 하는데 우리 의례와 진리 장로교의 그 궁전 같은 성전도 있고 또 목사님의 그 사려 깊은 메시지 또 찬양 성도들의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 이런 건 좋은 점들이 많은데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로 그 초청을 한번 해주시죠. 저희 교회는 버너힐 지역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 타운 네임은 인디안 크릭입니다. 인디안 크릭 같은 집 코드를 쉐어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45번 도로 위에 위치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은 건물은 아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저희가 구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로를 지나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저희 교회에 들어오셔서 이제 등록하신 분들 꽤 계신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도로를 드라이브하면서 지나가다가 그 교회를 보면 저 교회 한번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다. 새벽기도에 한번 찾아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에 한 달쯤 계시다가 이분들이 이제 어느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계시던 분들이 정착을 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령 분포가 어느 정도 골고루 잘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어느 분이 오셔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토대는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다 한결같이 정말 착한 분들입니다. 성품들이 정말 모난 부분이 없고 다 착한 분들. 그래서 서로가 100%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 그것을 잘 덮고 화합을 해 나가면서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 성도님들의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고 또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쓰여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교회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을 써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충성된 교회가 저에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 우리 성도님과 함께 주의 사역을 이루고 있는데 시카고 지역에 마음에 아직도 그 무거운 짐과 또 고통 속에서 어떤 길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시카고에서 멀지도 않은 곳인데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신앙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나 또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 분, 또 성도들과 이렇게 끈끈한 교제라든지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드라이브로 나가서 그 멋있는 환경 가운데서 한번 예배드리고 싶은 분은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구본진 목사님한테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화번호 좀 한번 연락번호 하나 주시겠어요? 전화번호는 847-962-4412입니다. 847-962-4412.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구본진 목사님과 통화를 원하시면 847-962-4412 847-962-4412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기독교 방송에 모드리는 초대석 시간 오늘은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구본준 목사님을 초대석에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추운 날씨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